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용돈을 주실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성적을 몇 퍼센트 올리면, 몇 등 올리면 얼마를 준다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는 성경을 한 장을 통째로 외우면 500원을 주셨어요. 그때 새우깡이 200원을 되기 때문에 2개 반을 사 먹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500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의 중요한 장들은 제가 거의 다 그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외웠던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면 신대원 시험 볼 때 성경 암송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한 140개를 외워야 되는데 어릴 때 외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경 암송하는 거, 성경 시험 보는 게 조금은 좀 유리했습니다. 근데 긴장감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보던 성경책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한글판이랑 개역 개정판이랑 많이 달라요. 여러분 가장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약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판은 그게 이르시대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토탈 한 3,000군데 이상이 변했는데 3,600군데가 수정됐나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외웠던 건 개역 한글판이었고 제가 시험을 보는 2002년도가 마지막 개역 한글판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개역 개정판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이면 다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개역 한글판이 입에 딱 붙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다시 외우려면 안 외워져요. 죽었다 깨나도 안 외워져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번에 떨어지면 안 돼요. 제발 붙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정말 성경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붙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근데 어릴 적에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외웠던 건 시편 117편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17편. 117편은 1절과 2절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건 뭐 찬양으로 듣죠. 여호와의 진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외우기 쉬웠어요. 게다가 딱 2절인데 어쨌든 조건은 한 장이잖아요. 그래갖고 엄마 500원 이래가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게 뭐였을까요? 두 번째로 어떤 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0편 133편 딱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참고적으로 여러분 가장 긴 장은 어딘지 아시나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 가장 긴 장은 10편 119편입니다.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0편 119편은 178절까지 있어요. 178절. 정말 이거를 암송해갖고 용돈을 받을 것 같으면 5만 원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5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상식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가장 짧은 건 117편이고 가장 긴 거는 119편이고 가장 두꺼운 건 어떨까요? 두꺼운 장.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 겉장입니다. 겉장. 상식적으로 말아주세요. 겉장이 제일 두꺼워요. 웃장 반소리입니다. 근데 10편 133편이 암송하기도 좋지만 이게 뭔가 아름다운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시인의 감수성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시죠. 여러분 그 133편의 그 타이틀이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뭔가 어떤 한 장면을 딱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것을 막 너무 아름다움을 시적인 표현으로 막 표현한 거예요. 그 시적인 표현이 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이고 아론의 수염을 지쳐서 옥십대가 쫙 흘러내린 것 같도다. 뭐 헐몬의 일슬이 시온의 쌍을 쫙 적신 것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적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시편을 어릴 적부터 읽었지만 이 시편이 나타내주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요거를 대부분 설명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인의 공동체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했어요.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편을 보고 있는 다윗이시니까 다윗이 보통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보기에 인간의 땅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들이 연합해 있고 하는데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것이 너무 환상적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것은 이제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기독교 공동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니는데 불과 못 가서 환상이 깨지죠. 저 집사님이 누구 험담하고 어느 집사님이 누구 모함하고 둘이 싸우고 깽판 넣고 목사님이랑 사이가 틀어져서 교회 떠나고 심지어는 뭔 이단이 들어와서 해방 놓기도 하고 또 다단계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좋긴 한데 더 좋은 공동체가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공동체가. 그 더 좋은 공동체를 저는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신학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자신의 생명과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신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가 정말 아름다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와서 막 신학교 입학해갖고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같이 동아리 활동하고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할 때 너무 좋았는데 그러나 그것도 며칠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쉬워요. 컨닝들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패를 나눠서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물건이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고 막 기도할 때 뜨거워 보이고 찬양할 때는 정말 천사 같았던 사람이 화나니까 욕을 하고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내가 원했던 그 그림이 아닌 거예요. 10편 133편의 그림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10편 133편의 그림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그 예수전도단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전도단 안에는 이런 생각이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는 DTS 맞나? DT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갖고 한 1년 정도 공동생활을 해서 가정에서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같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DTS 훈련을 DTS 뭐 정말 이상한 DTS 훈련인데 그 DTS가 정말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정말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결단하에 들어가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게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 형편상 그 집을 떠나서 1년 동안 같이 공동생활 스쿨할 형편도 아니었고 거기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돈도 부담스럽고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 주변에 그 DTS 출신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DTS 출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같이 살면 망가져요. 같이 살면 망가져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같이 그 자취방 얻어서 셋이서 같이 살더니 그 셋이 나중에 헤어졌는데 지금 서로 연락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 쉽지 않아요. 남녀도 너무너무 사랑해도 막상 결혼해서 딱 보면 잠버릇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갈등이 일으키기 마련인데 이게 젊은 애들 한 10명이 모여서 살면 거기가 뭐 그렇게 천국 같겠습니까? 서로 이해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업된 동아리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더라도 여긴 좋겠지 하는 게 PDTS, P가 패스터, 목사님들을 위한 DTS 훈련 코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그 PDTS 한번 들어가고 싶다. 역시 여건이 안 돼서 못 들어갔어요. 제가 아마 PDTS 들어간다고 우리 아내가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가 그럴 것 같아요. 몇 달 시간을 집을 비워야 되니까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집은 비워야 되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 PDTS 출신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들도 막상 생활하는 환경에서 만나니까 코 골고 빨래 아무데나 두고 설거지할 때 사라지고 자기 역할 감당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처럼 인간의 사회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할 만한 공동체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의 공동체들 가운데서 이런 공동체 찾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다. 너무 완벽하고 이상적인 걸 내가 인간의 삶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문제고.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이 정치 이론 중에 공산주의 이론은 너무 좋대요. 너무 좋은데 공산주의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좋은 정치 이론을 누가 실행한다? 인간이 실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은데 교회 개념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누가 있겠냐? 그 안에 인간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인 곳은 좋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떼제 공동체,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 굉장히 유명한 공동체들이거든요. 그런 데는 천국 같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다 봐보면 그게 천국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며칠 좋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거냐? 아닙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일단 아멘부터 해볼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을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하자면 여러분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요.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퀴즈. 아론은 모세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모세의 형이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 그 아론에게 모세가 이제 기름을 부어갖고 대제사장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우리가 보통 임명식 할 때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바르는 수준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 기름을 가지고 콸콸콸 쏟아 부어갖고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수염을 거쳐서 이 옷깃에까지 싹 적셔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덮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덮여지는 거. 그러니까 이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시적인 표현이 뭘 드러내냐면 굉장한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풍성함.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 은혜가 정말 온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적시는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헐몬산하고 시온산하고 거리가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헐몬산은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서 거기는 강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많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백년설 그러니까 눈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시온산은 가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 같은 시온산에 그 헐몬산의 그 풍성한 이슬 그 풍성한 이슬이 그 시온산에 탁 내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 제가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게 좋을까 할 때 제일 좋은 표현은 그렇죠. 백두산에 그 이슬이 지금 쩍쩍 갈라지고 있던 우리 지금 현재 가뭄인데 대한민국 남한의 땅에 이렇게 샥 적셔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너무 거리가 먼저 200km 넘어가기도 하고 북한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가장 시적으로 표현한 게 대관령의 이슬이 향남 땅을 적시는 것 같아요. 괜찮잖아요. 대관령의 이슬이 그런 느낌으로 이 시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 여러분 복이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어떤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에게 딱 명령하는 거예요. 복아! 저 사람들에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저들의 공동체에게 가거라. 저들에게 임하라.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하라. 이렇게 의지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133편의 전반적인 그림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가 흩어졌던 사람들이 때가 돼갖고 성전으로 쫙 올라가면서 뭐 찬양도 하고 서로 이제 인사도 하고 이루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공동체 가운데 쫙 임하고 있고 정말 헐몬의 이슬이 막 촉촉하게 적셔지는 그런 아름다운 싱그러운 모습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명령하셔서 저 공동체가 영원하고 아름다우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그 다윗이 본 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는 유효 기간이 얼마쯤 됐을까요? 유효 기간이 얼마쯤 됐을까요? 1년? 10년? 절대 그렇지 않죠.
잠깐 바빠져. 그래서 이런 거를 와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 책이 먼저 나왔는데 저게 그 덴마크 영화예요. 덴마크 영화인데 내용이 뭐냐면 덴마크의 그 해안가 마을인데 거기에 목사님과 두 딸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교회를 하는 건데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신 분이고 두 딸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두 딸을 경건한 성녀처럼 키웠습니다.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예쁘고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 외식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경건한 두 여인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갔고 이 두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님 돌아가시고 두 여인이 그 할머니가 되었을 때 프랑스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프랑스의 바베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어떤 사람이 추천을 받았고 일로 난민을 온 거예요. 난민 시청.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이들에게 자기 좀 걷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두 자매가 경건하다 뿐이지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부유한 건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려면 돈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뭐 돈은 못 주다 그냥 와서 먹고 살 길은 같이 하자. 그래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받아줘서 이제 같이 사랑과 같이 살았어요. 한 10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바베트가 그 복권에 당첨돼 1만 프랑 우리나라 돈 한 2억 된다고 그러는데 1만 프랑의 복권이 당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여인이 하는 말이 그 두 자매가 이제 얘가 바베트가 우리를 떠나겠구나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겠구나 1만 프랑이나 당첨이 됐으니까 이제 프랑스에 다시 넘어가도 되겠구나 그랬더니 바베트가 특이한 제안을 합니다. 이 두 여인의 아버지 그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던 목사님이 탄신 100주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진작에 돌아가셨고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두 경건한 자매가 마을 잔치를 준비했던 거예요. 마을 잔치 같이 식사하자고 아버지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하자고 그랬는데 바베트가 그 잔치를 제가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럼 뭐 그렇게 해라. 그런데 필요한 거 얼마든지 대줄게. 바베트가 저 이번에 복권에 당첨이 됐으니까 그 재료도 준비도 제 돈으로 다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두 자매가 말리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무 강건하게 제가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 그 자매님들 섬기면서 뭐 하나 부탁한 적 있습니까? 없었지. 이번에 제 간절한 부탁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랬는데 정말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식재료들, 식기류들을 다 공수를 해오는 거예요. 1만 프랑 당첨받은 걸 전부 다 그 만찬을 준비하는데 다 쏟아붓는 거예요. 완전히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절대 만찬을 버린 거예요. 저 만찬을 버리는데 지금은 그 만찬의 한 장면만 포착했는데 영화에서 자그마치 3분의 1이 계속 식사 장면, 식사 장면 3분의 1.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의 식사와 고급스러운 샴페인에 뭐 포도주에 이런 거 다. 그런데 경건한 저 두 자매는 저게 악마의 잔치 아닐까 마귀의 잔치 아닐까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돈을 너무 낭비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저걸 먹는 동안에 마음이 풀어져갖고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 사람들이 저 만찬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그 은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사람들이 지금 딱 얼핏 봐도 몇 명 같아 보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 12명의 식사를 하면 뭐 같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같잖아요. 그걸 작가가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있단 말이죠. 저 12사람에게 풍성함은 뭐냐면 저 12사람의 식사를 위해서 얼마를 썼냐면 10,000프랑을 다 써버려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교인들이 한 12명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연말에 금년 연말에 송년회를 하는데 여러분 2억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12명이 가서 2억원치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뭘 의미하냐면 엄청난 은혜, 엄청난 희생을 의미하죠. 근데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저희 여인이 그 주인공 바베트예요.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저희 여인이 준비하는 만찬이에요. 처음엔 제가 저걸 잘못 읽고 만찬이니까 바게트의 만찬이라고 했어요. 프랑스 여인이니까 바게트 빵인가 뭐 그랬거든요. 근데 바베트라고 하는 여인인데 저 여인이 2만 프랑을 들어가고 준비하는데 나는 저 장면에서 여러분 저 여인의 저 뒤에 아주 희미하게 사람 하나 보이세요? 저 사람이 마부예요. 마부.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저 따로 식탁을 차려줘요. 아까 그 12명의 자기는 못 끼지만 신분이 낮아서 못 끼지만 따로 식탁을 차려줘서 저 자리에서 저 12명이 먹는 코스가 따로 저 사람도 마구 먹게 해줘요. 와 감동이에요. 그랬는데 그 약간 12명의 사진을 다시 보시면 저기 머리에 살짝 벗겨진 가운데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장교인데 그 마을을 벗어나서 프랑스에서 군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제일 훌륭하다는 식당, 제일 비싸다고 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이 맛이라는 미식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맛을 잘 모르는데 저 남자가 어떻게 먹는 건지 방법도 알고 그 맛도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막 이 식사를 같이 이끌어갑니다. 근데 저 사람이 자기가 그 먹던 음식 맛이 고스란히 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바베트가 그 식당 천재 요리사였던 거예요. 천재 요리사가 그 식당에 진짜로 12명이 밥을 먹으려면 만 프랑이 필요했었대요. 그러니까 좀 비싼 거죠. 자기가 20몇 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면서 자기에게 베풀어준 이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 식당에서 자기가 했던 요리는 예술이니까 그 사람이 예술을 또 불태우면서 이걸 했던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뭔가 제가 인사이트가 팍 오는 게 있죠. 여러분 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저 바베트의 만찬 자리에서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바베트의 헌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바베트가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단 한 끼의 식사로 저들을 대접해 주는 것이 엄청난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저 그림을 통해서 상상됩니다. 12명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12제자 같잖아요. 바베트의 헌신이 누구를 또 떠오르게 만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일이 엄청난 은혜를 갖고 오는데 다시 한번 그걸 느낌을 받고 133편을 보니까 할렐루야. 133편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묘사하는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133편이죠.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우리는. 이 연합이 단순한 연합 정도가 아니라 먼 데 있는데 가까운 데 있는 자,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와만인 할 것 없이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울까. 진짜 제대로 된 이 그림의 완벽함이 여기 나와요. 다윗은 그 그림자만 맛보고 설렜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그림자를 완성하신 것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흐름을 갖고 이거는 그 위에 머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손끝에 발끝에까지 쫙 흘러넘치는 것처럼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내린 것 같도다.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같더라. 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 133편의 아름다움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시게 해줘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133편의 아름다움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맛보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틀림없이 하나님을 완성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가운데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걸 채우셔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지금 이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공동체의 찬송이 영원하게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상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돕고 섬기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주어를 저들이 수고했다, 저들이 노력했다, 저들이 양보했다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부족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그것만으로 설레는 거예요. 지금 부족함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더 나은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떼제 공동체, 라브리 공동체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물론 바베트에 마찬가지 저런 공동체가 있을까? 저기도 두 번째 식사는 좀 다를 거예요. 저 식사만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 단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영원한 식사, 영원한 잔치에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이것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나은 공동체로, 점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하다 주님이 바꿔가시면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쩜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서 무엇이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뭐 그리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야 시편 133편의 저자가 느꼈을 그 감동을 우리도 매 시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행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